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9장, 40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39장, 40장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요셉의 형편은 낮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만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은혜의 조각은 보이지 않고 정말로 억울한 일만 그에게 당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39장과 40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일들, 또 만나는 또는 일들, 또 사람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는 것인가?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려야 될지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분기점에 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라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이 많죠.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서둘러 해야 되는가? 그래서 때로는 안달하면서 조급해하고 때로는 게을러서 뒤로 미루는 그러한 적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인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신중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39장과 40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는 귀한 말씀이 바로 39장, 40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미디안 상단에 의해서 팔렸다 그랬죠. 미디안 상단이나 이스마엘 상단이나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오늘 39장에서는 성경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산 거예요. 성경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에게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확연해요. 보디발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 요셉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깨닫겠다. 저는 그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형통함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걸 위탁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요셉은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 말합니다. 무슨 여러분 요셉이 시간만 되면은 어디 가서 앉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이런 모습을 봐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아마 보디발 또 이 젊은 이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게 될 때 큰 그런 가문에
그러한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 하인들도 있고 또 노예잖아요. 서왔던 또 나이 드신 분, 또 지략이 있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들어온 나이 어린 17세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이 집에 가자마자 뭐 그렇게 됐겠죠. 한참 있다가 물론 됐겠습니다만은 나이가 젊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요. 근데 그를 갖다가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는 것은 뭔가 그가 일하는 가운데 뭔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는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집안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모든 그러한 재정을 맡기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디발이 맡겼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직해도 그가 성실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모든 사물을 맡겼겠습니까? 막 게을러서 때가 되어서 그 일도 하지 않는데 모든 일들은 때가 있으면 때가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성실하지 않아가지고 그 때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정직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사물을 갖다 이 나이 어린 요셉에게, 그것도 어디 가서 사온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된 그에게 다 맡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겁니까? 요셉의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요셉이 뭐 자유인이 됐습니까?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누구의 소유에 복이 내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잖아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그의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은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밭의 소산물이 풍성해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요셉이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눈에 의해서, 또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복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는 것은 오늘 성경처럼 요셉을 위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기준을 달리하게 될 때 세상 사람의 그 기준과 똑같이 맞추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 보면은 어쩌면 저주받은 자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복의 기준을 기억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슬픈 자, 비통한 자,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면서 말해요. 때로는 손가락질해.
아니, 하나님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있지 보디발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있음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물론 형통의 그런 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집에 이렇게 풍성하고 왕성하는 그 통로는 요셉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6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은 미인이었다라고 말하죠.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아마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용모가 준수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은 그런데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유혹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악한 자는 언제나 유혹을 해요. 참 그게 이상하죠. 막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탐하고 있으면 그 지식을 통해서 악한 자가 미혹하게 됩니다.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자가 미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가진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취하려고 해요.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왜 여기 있는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막 눈짓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막 자세하게 말했던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게 끈질겨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쟤는 뭐 넘어가지 않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또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물질의 유혹 아니면 지식의 유혹 아니면 관계적인 유혹 아니면 성적인 유혹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이 요셉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38장 유다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유다는 그런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런 정욕을 따라서 그래 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집안사람이 하필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인이 이제 옷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버려두고 나와야 되죠. 그 순간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떠나야 돼요. 죄의 공간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죄덩어리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킨다고 해요. 아니요. 인간은 약합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벗어날 수 그걸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이름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컴퓨터 할 때 아이들이 막 컴퓨터 할 때 야한 동영상이 뜨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원을 끄면 돼요. 그 환경에서 떠나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이 여인이 그냥 분노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좋은 주제에, 지가 뭔데 아무리 그렇게 뛰어봤자 노예인 주제에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요셉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이제는 죽이려는 그런 살인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이제 바꿔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옷을, 자기 손에 있는 옷을 들고 있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의를 갖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물 건너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민자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저 아브라함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다, 이 뜻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민자 이런 뜻이에요. 이주자, 이민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옷을 가지고 이제 주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보디발이 와요. 보디발, 당신이 데리고 돈 주고 사온 저 히브리, 또 가정청부를 맡던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이 옷을 보고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하면서 그럴싸한 이 알바이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읽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말씀 읽으면 또 화가 나잖아요. 왜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데 함께 하셨으면 막아줘야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명을 썼는데 그것도 다른 누명이 아니라 부끄러운 누명이잖아요. 겁탈하고 그렇게 음란해가지고 겁탈한 그런 사건을 갖다가 누명을 썼잖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네가 무슨 가정총무냐, 네가 무슨 성실하고 정직한 자냐,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편에 선 사람이 없었겠죠. 요셉이 그때 느꼈을 그런 비참함,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고 그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형통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면적인 것만 보면은 때로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린 것 같고 내가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이 옥에 갇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맞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으로 보면은 형통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헤아리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생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것을, 전면적인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네가 감히 누구가 한데 내 종들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음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히 노예가 그 주인의 그 부인을 갖다 건드렸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했다면 그 즉시 처형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38장에서 봤잖아요. 그 다발을 갖다가 화형시켜라 라고 유다가 말했잖아요. 그 며느리였는데도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종이에요. 종. 요셉은요 그 즉시 사형시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보디발에게 있어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을 때는요, 이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 때는요, 이 요셉이 가슴을 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때는 우리가 넉넉히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릴 때부터 그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비록 갔지만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간수장에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필이면 그 감옥에 두 명의 간원장이 들어와요.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1절 이하를 읽으면 1장 11절 이하에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엄청난 큰 보직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행하죠. 물론 왕이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시게 되죠. 다 이거 독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고요. 물론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때로는 죽기도 해요. 그 독을 마셔가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어쨌든 죄를 지어가지고 이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옥에 갇히게 돼요. 이 갇힌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맡기고 돌아오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정직했고 성실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시간의 그 흐름 속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일은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시간들, 그 일들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체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기록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니면 감옥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공간 안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꿈을 꾸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근데 모든 꿈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꿈은 개꿈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꿈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심리학적 면에서 보면 꿈을 꿀 때는 깊은 잠을 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30%는 꿈을 꿀 수 있는 잠을 자고 70%는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야 된다라고 말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정경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정해진 다음에는 모든 꿈은 말씀으로 조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더 꿈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특히 요셉에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꿈을 꾸는데 막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서 8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40장 8절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요셉이 꿈을 말해보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요셉이 나에게 말해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왜 요셉은 나에게 말해달라고 내가 해석해 준다고 말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하고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했던 가론장이가 요셉에게 꿈을 얘기해 줍니다. 나무에 3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 줄줄줄 열리더니 갑자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고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가지고 바로의 왕한테 짜서 드렸더니 바로에게 올렸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거요? 3가지는 3일을 얘기하고요. 당신의 이제는 직분이 이제는 회복될 겁니다. 다시 바로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보디발이 집어넣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관직이 회복되면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 좀 바로에게 알려줘가지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이 옥에 갇힐 그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좀 꺼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럼 요셉이 사람한테 막 부탁하고 막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평안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지 뭐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요즘 감옥처럼 평안한 감옥이 아니고요. 너무너무나 힘든 감옥 속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옥이 막 좋아서 하나님 나 감옥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역시 우리도 뭔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든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사람한테도 부탁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군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요셉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돼 있죠. 그 순간에 잊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때야 관원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께서 부탁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론 뭐 생각해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또 자극이 되어 더 섬세하게 기억 속에서 내리를 때렸겠죠. 일이 한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도 해석을 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도 얘기해요. 떡 강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바로를 위하여 맨 위에 거 드리려고 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렸다. 해석해 주라고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까? 예, 해석을 해줘요. 오늘 성경에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이제 목 매달아서 죽이게 되는 꿈인데 그걸 어떻게 감히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요. 말씀하신 대로요. 새가 옹주리가 3일이고요. 당신도 부를 겁니다. 근데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쪼아 먹는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새들은 예수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갖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새들은 악한 사탄이 와서 죽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나쁜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일이 지난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간직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 매달아서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며칠 전, 3일 전에 얘기잖아요. 3일 전에 그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 이야 진짜 신통하다. 그 요셉 대단하네. 이게 맞잖아요. 일반 사람은요. 근데요 가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무시하고 몰라보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날 잊었는가 하면서 어쩌면 또 그것도 속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요. 관직이 회복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플랜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얽매인 게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죠. 우리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 옳은 일이에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기억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으로 기뻐하며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친밀함으로 임재해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형통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계획이 가장 크고 가장 오묘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짓된 것 때문에 아버지 낭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를 하나님 더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고 뚫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방송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버지는 신중하고 단정하고 절제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의 날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